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부도덕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을 것입니다. 그들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며 맹세하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짧은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면을 하는 책이다. 오늘도 보면 특별한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면은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1절에 주어가 부자 아닙니까? 그 부자들은 재물이 썩은 게 아니라 많았고, 2절이 너희 옷은 화려하고,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텐데, 나만 잘 되려고 돈을 움켜쥐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니까 2절 너희 재물은 결국 썩을 것이고 너희 옷은 좀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어서 부가 오래가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4절과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부자가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의 대가를 정확하게 주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4절에 보면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자가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작농들이 그 소작료를 받아야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텐데 그걸 못 받아 너무 힘들어서 서러워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5절 너희가 그런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마땅히 주어야 될 삭은 주지 않고 혼자만 배불리려고 한다. 그리고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런데 힘없는 나약한 그들은 너희들에게 대항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만 배불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일을 시킨 사람에게는 정당한 품삯을 줄 수 알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갖게 하소서.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에 대한 관점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다. 가졌다라는 말이 한자로 소유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저 사람은 가진 게 많다, 소유한 게 많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자들은 소유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맡기셨다. 이게 청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그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선용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곳에 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욥에게도 부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나만 배불리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잠시 맡겨 놓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당하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품삯을 주라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때로는 교회로 말하면 선교하는 일에, 장학하는 일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히 기쁘게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걸 보고 잘 쓰고 있네, 야, 참 훌륭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사용하라. 이것이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더라도 내가 잘해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놓으셨다 생각하시고, 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이 머리가 좋아서 높은 자리에 가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이 기업을 하는데 그게 잘 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물질은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물질을 내가 소유했다고 악용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선물로 주셨으면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복을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부해서 이 부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살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부유한 일인지, 얼마나 넉넉한 일인지,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깨끗하게 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인내하라 하는 것이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인내하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리고 14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치우기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따라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딱 읽어보면 기름을 바르며가 왜 들어갔을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면 깔끔한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무슨 기름인가? 이게 아주 효험이 있는 기름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의료 행위는 기름을 바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을 하셨을 때도 기름을 발라 치료하시더라.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약국 가서 약을 짓는 일,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일, 그런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그리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16절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참 큽니다. 지금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아직 규모가 적고 지도자의 숫자도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교회 성도들이 적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박해가 생기고 유대교인들이 자꾸 압박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든 사람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실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큰 병이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나만 기도하는 거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그 기도 때문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힘든 자가 힘을 얻게 된다.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서로 세상적인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 있는지 여쭤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를 주일날 보통 3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지방에 집회를 가거나 이럴 때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가서 지난번에 상주에 가서도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참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로 해도 마이크, 스피커 이게 다 제 목소리에 이게 딱 조합이 돼 있어서 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데 지방의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는 꽤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이 보이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데는 돈 쓰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1시간 설교하면 목이 엄청나게 쉴 때가 많습니다. 3일 설교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설교하러 가거나 헌신예배 설교하러 가거나 하면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마음에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 그게 아닙니다. 알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나누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힘들 때,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도 어느 집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이 제목으로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오셔서도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기도를 통해 든든히 서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프면 병원도 가십시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데요. 병원 가려고 하니, 약 지으려고 하니, 기도하면 낫는데 믿음이 없는 것 그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지었습니다. 약 잘 내 몸에 흡수가 돼서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고, 속이 안 좋으면 내과 가고, 이 겉으로 외상이 있으면 외과 가는 것처럼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 설교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면 정신과에 가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나님 병원 갔다 왔습니다. 푹 자고 빨리 낫고 새벽기도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지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주여 해서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서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교인들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시험 들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나, 혹은 아직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19절에 통칭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해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들이 있거든. 19절, 돌아서게 하라. 다시 돌아오게 하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라. 20절, 너희가 알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떠난 죄인, 그를 미혹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은 사람들, 그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다. 이 일에 힘쓰라. 이것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미혹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미혹된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또 그런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 받았다, 실족당했다, 그래서 안 오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날 좋을 때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만나서 마음 열면 집사님 다 옛날 일인데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죠 하고 모시고 오고, 또 서로 화해도 시키고, 그래서 의인 99명보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듯이, 그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0시에 부활동산 연합 추모 예식합니다. 왜 연합 추모 예식을 하나? 사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가서 하면 됩니다. 왜 연합 추모 예식을 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교회 와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온 성도들이 부활동산에 가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담임 목사로 제가 바라는 건 부모님들 믿음 생활 잘해서 부활동산에 모셨는데, 그래서 부모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승이 제대로 안 돼서 부모님들은 모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작년부터 부활동산 연합 추모회식 날짜를 정해야 되겠다, 매년 바꿀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해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난 화요일, 그래서 오늘 하는 겁니다. 매년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갔다가 이러다가 하나님 믿다가 부모님 모셨는데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보면 항상 그렇게 일러주십시오.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연합 추모회식 하는데 부활동산에서 보자고. 그럼 그분들을 오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곁에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렇게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님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시냐,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으냐, 다시 함께 하자. 그런 소중한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9절 20절이죠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때로는 목회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저도 때로는 천국 환송예배 드려도 저도 모르는 성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서 오래된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분들 장례식에 일부러 가서 그분들 권면해서 신앙생활 하게 하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들 얼굴을 또 올려가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물질을 선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힘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믿다가 실족하거나 주님 믿다가 믿음이 식어진 자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연합 부활동산 추모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온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 하루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